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강포한 집단이 세상을 불선한 길로 인도하나 그것을 막는 유일무이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돕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29절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오늘은 불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목표로 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구분하는데요. 첫째 아담은 이 인간의 성품, 만들어진 성품으로 살고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를 하나님 기준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또는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얼굴빛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어리면요. 예수의 얼굴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심령에다가 비춰줘요. 비춰주면 모든 이치가 이제 다 거기서 드러나요.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인간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근데 아가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데요. 인간이 직접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아가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예수의 피와 살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뭐 같은 뜻입니다만은 믿음의 행동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님 발밑에 던져놓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가 예수고 인간의 구원의 유일무이 구원의 주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해야만 예수님이 인간을 운전해야만 예수님이 각자를 운전해야만 하나님 아가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죠. 인간 만드신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이 중보,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만 돼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길들여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운전대를 다 뽑아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즐겨 순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변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순종이세요. 하나님은 예수의 순종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인간 순종은 안 받으셔요. 직접 하는 순종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즐겨 순종, 예수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우리로 순종, 영원한 유익을 내는 순종, 뭐 이런 예수님의 그 순종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순종으로 해갖고 예수의 순종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만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나를 이제 길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에 내가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모든 순종,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우리로 순종, 영원한 이익으로 순종, 그 순종으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이신데 나를 통해서 순종하시는 함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받는데 그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찬송을 하셔도 좋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 감사, 이게 이제 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비춰지면 그 빛 속에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봄날에 그 태양이 이렇게 막 내려 막 온 산과 들을 녹이잖아요. 땅을 따뜻하게 하고 녹이면 거기서 싹들이 막 돋아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잎이 피고 줄기 내고 꽃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 얼굴빛이 우리 속에 딱 부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우쳐져가요. 신비하죠. 깨달음이 막 강하게 밀려와서 이 감사의 의미가 이제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 나무에 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싹이 이게 똘똘 말려 있어 갖고 그게 펼쳐지면 이제 잎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커서 줄기 되고 꽃도 되고 이제 열매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어리면서 거기서 그 수많은 이게 뭉쳐있던 깨달음이 하나하나 펼쳐져요. 그래갖고 그 깨달음 속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료하지 않고 매겁지도 않고 그 하나하나 깨달음이 이제 우리 심령을 감흥을 하게 되면 정말 그걸 갖다 은혜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두드러지는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모든 깨달음이 막 이제 산과들에 가득한 그 싹들이 막 돋아나듯이 다양한 싹들이 돋아나잖아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요. 돋아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의 영이에요. 심판의 영. 심판의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라는 뜻이죠.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드러나잖아요. 그래갖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상의 그 내용이 드러나고, 못한 건 못한 대로 그 벌의 내용이 드러나고,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극명한 이제 심판이 내려오잖아요. 인간이 심판의 영을 처음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성이고 악투성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가책이 와요. 심판의 영이 오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도 나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고 하면서 막 포설하게 되죠. 자기 잘못을 막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막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뉘치고 막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심에 빠지고,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그러니까 그 근심은 세상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는 근심인데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나는 잘못했다. 심판의 영이 와요. 그 심판의 영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과정을 거쳐요. 심판의 영이 온다고. 그래서 그 심판의 영에 완전하게 자기 인생 보던 걸음,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 그 얼굴빛 앞에서 보인다네요. 그래갖고 잘못한 거, 남 모르고 은밀하게 진 거, 생각으로 진 거, 말로 진 거, 남한테 고통 준 거, 하여튼 말을 함부로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영에 노출되는 시간이 1시간이면 그때 그 심판을 받은 그 강한 충격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1시간 노출되면 일주일 간다 회개하는 기간이. 그럼 2시간 노출되면 2주일 가겠죠. 3시간 노출되면 더 가겠죠. 그렇게 그냥 침식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이 그 빛 앞에 드러나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 은총이 옵니다. 그게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예수께서 그 넘치는 감사를 받았을 때를 조건으로 해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반으로는 봄날의 빛처럼 그 따뜻함에 의해서 산천초목이 싹을 내듯이 깨달음이 한없이 솟아나오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이 작동을 해요. 이걸 회심케 한다고 그래요. 회개케 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는, 그래서 예수 감사를 많이 찾으시고, 예수 감사를 많이 찾으시고, 이제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심판의 영이 거기서 작동을 해요. 깨달음이 막 봄날에 싹이 돋듯이 막 깨달음이 막 말씀 들을 때마다 거기서 깨달음이 막 이제 돋아나요. 각양 깨달음이죠. 이게 산천초목이 얼마나 각양이에요. 각양이죠. 그것이 돋아나듯이 성경 박사 같아요. 그때는 막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은 깨달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생활화가 되고, 그러니까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그 얼굴빛 앞에서 깨달음이 항상 이제 헛되게 무료하게 감사하지 않아요. 깨달음 속에 젖어서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이제 두드러진 첫 번째 것이 이제 심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의 영은 자기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울부짖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 잘못했어도 다 이유가 있어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변명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빛 앞에서 그게 이유가 되지 못해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변명하게 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죄를 잘못했다고 토해내는지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그리고 이제 우리로 순종, 영원한 이익으로 순종을 들여서 길들여져서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예수의 빛이 오면은 우리의 추악함이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의 영이 항상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영 앞에 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죄를 자박하게 되죠. 그리고 자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빛 앞에서 자백하는 사람을 널리 용서하시는 미쁘심이 있어요. 그 빛 앞에서 자백을 안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미쁘심이 적용이 안 돼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시인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줘요.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동시에 그게 이제 악의 습관으로 젖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습관. 그렇게 살아온 삶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요. 그를 소멸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멸의 영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성을 그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깨끗함을 주는 거예요.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은 만큼 예수님이 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한테 길들여져 가는 거죠. 이제 길들여져 가면서 이제 빛이 점점 더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제 회개시킬 때 촉수가 100촉에서 오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주님께서 촉수를 이제 200촉으로 높이면 그만큼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오고 300촉으로 높이면 그만큼 높여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토해내고 소멸하고 토해낸다는 건 심판의 영이고 그리고 소멸하는 거죠. 그거를 깨끗게 하는 건 소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00촉이 되면 10배나 더 깨끗해진 거죠. 10,000촉이 되면 100배나 깨끗하게 된 거고, 10만촉이 되면 이제 1000배나 깨끗하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깨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길들여지는 만큼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목표, 둘째 아담에서
그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인생 길이에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거거든요. 인간이 이 땅에서 뭐 오래오래 살 것처럼 해갖고 그거 이제 땅에다가 집 사서 또는 집 짓고 자손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없으면 이제 최후 심판 앞에 쓰죠. 그럼 거기서 심판에 응해서 그때는 해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해결할 기회가 없고요. 살아있을 때 심판에 의해 노출이 되어야 이제 용서가 있어요.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깨끗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가루 3마리 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밀가루 3마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이라고는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도 성품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육적인 사랑도 받아갖고 나오고. 그런 거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굳어진 거, 익숙한 거는 말아요. 그걸 익숙해졌다 이걸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잖아요. 그 절대 순종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이제 아까표로 사는데 능하죠.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게 이 길로 끌어가시는 거, 이걸로 끌어가는 거, 이 길로 가면서 가족 식구 인도하고 이 길로 가면서 타인을 이끌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삶은 이제 3가지를 해야 돼요. 기본으로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고 기본이에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창조주에게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주신 감사. 그리고 이 모든 만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세팅 감사, 축복 감사,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입어야 사는 존재고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예수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감사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감사의 깨달음을 얼굴빛으로 받은 만큼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제 무한히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감사. 그래서 인간의 기본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길들이시기 위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면서 구해서 받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깨달음이 각양 깨달음이 예수의 얼굴빛에서부터
내 심령에 막 깨달음이 막 싹이 나듯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들에서 오는 심판의 영이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소멸의 영이 오죠. 소멸의 영 끝에 예수하고 연결돼서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갖고 그 빛의 촉소를 점점 넓히면 같은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10배나 깨끗해지고 100배나 깨끗해지고 1000배나 깨끗해지고 이렇게 자꾸 나날이 이제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14K 금에서 18K 금에서 24K 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점점 순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악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사역을 많이 한다든지 또 교회 일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당을 많이 짓는다든지 이렇게 외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치중하다가 보니까 기본과 본분이 허술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까페로 살 줄도 모르고 그죠? 이제 그 사역을 한다고 막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기본과 본분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지 않으면 불변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믿음을 뺏어갈 때 그냥 넘어져요. 그럼 참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어 하면서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시험에 넘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죠. 그래서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죠.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넘치는 감사고요. 그 다음에 본분이 있어요. 본분은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게 우리를 예수에게 연결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페시잖아요. 아까페로 행하시면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역하잖아요. 아까페로 행하시면서 인간을 구속하시잖아요. 이렇게 아까페로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까페로 행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더 앞세워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하고 본분이 튼튼해야 돼요. 영원한 만세반석같이. 그래서 기본과 본분이 튼튼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비유로 해주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창수 안 하고 홍수가 나서 범 남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 모래가 무너지죠. 그래서 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 삶이 어떤 사역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역보다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24시간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성품이죠. 예수 성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찬송의 옷이라고 그럽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서 그래갖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얼굴빛 앞에서 하나리 깨달아가는 거죠. 진리가 막 그 봄날에 싹 돋아나듯이 깨달음이 나오죠. 그 깨달음의 풍속함 속에서, 그러면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자기 미혹이 없어져요. 자기한테 자기가 속거든요. 자기한테 속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안 속아요. 마귀한테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도 안 속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속고 자기한테도 안 속는 그 빛 가운데서 넘치게 감사를 하며 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예수 고품 갈증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그거를 얻게 돼요. 예수에게 길 잃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얼굴빛에서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원히 붙들어서 예수를 영원히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한테 있지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줘야 돼요. 그게 불변의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매달려야 돼요. 애기가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 저리 가라고.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상에는 교리도 있고, 사람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쪽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간에겐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인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고 아까페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미션, 뭐 목사 일을 하든지 장로 일을 하든지 집사 일을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나 아까페로 살지 않고 하면은 이제 위선자가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인 이리가 있는 거죠. 넘치는 감사가 없으면 영광 도둑질에 먹는 거고요. 예수님께 찬송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랑으로 안 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페의 반대는 착취죠. 강포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를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기반이 넘치는 감사와 그 다음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내게 집중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시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에는 마귀에게 속해갖고 강포를 떠는 자들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깡패 조직이라고 하면 두목이 있죠. 두목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밑에 이제 하부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하부 구조가 있으려면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부 구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사람을 부릴 때
말했지만 이제 공산당 창식으로 핵심 계층을 만들어요. 이제 핵심 계층이라는 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죠. 빨갱이죠, 빨갱이.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마귀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꼭대기 마귀죠. 붉은 용,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래요. 옛뱀 마귀, 붉은 용인데요. 이 붉다고 해서 이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요 용이, 붉은 용이 들어간 자들, 이 붉은 용 밑에 뭐가 있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직이라는 얘기잖아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자들이 그 마귀 하부죠. 그 하부들이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꼭대기 마귀가 들어간 사람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쯤 이 지상에 나타나갖고 인류를 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은 그 적그리스도 또는 예수를 반대하는 것에 그 번호를 삼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 정권은 뭐 종교의 색을 띄었든 뭐를 띄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유를 뭐 1000% 10,000%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100% 보장을 해야죠. 100% 이상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믿으면 막 불이익을 주고 막 그래 잡아 가두고 막 이르고 죽이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전부 강포한 거예요. 마귀 들어간 거, 빨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마귀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제 마귀 성품으로 강포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가만히 살고 보니까 온순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름대로 마귀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험하고 또 포악하고 막 무섭게 나가야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를 그 나름대로 토득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 성품처럼 아주 강포한 자가 되는 거죠. 흉포, 포악한 자,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자들은 이제 마귀는 안 들어갔으니까 부역자죠. 빨갱이 부역자죠. 이제 세상에서 빨갱이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죠. 근데 그들이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제 일을 하죠. 무신론자로 일하고요. 그리고 마귀 족속들이에요. 마귀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 도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아카페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 선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길인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5절까지 말씀은 이 지상에 그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의 아들로 오는 거잖아요. 여자의 그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의 몸으로 나올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을 성경에 미리 예언했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고 유대 역사를 보면 그들을 타락시켜갖고 완전히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애국 군대 데려다가 막 유린하고 그래갖고 예수님 오실 길을 원천적으로 게 유대인 말살이죠. 말살 정책을 그렇게 펴왔던 거예요. 예.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제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손길이 되고요. 예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가 일당이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문을 닫잖아요. 예. 그런 것이 지금 마귀 마귀 정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강포한 자들이죠. 강포한 겁니다. 네. 7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이요. 그러니까 지금 육적인 물리적 하늘 말고요. 예. 영이 거하는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만물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지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그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에 마귀가 이제 그 거처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할거하면서 지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짓거리를 그의 이제 하부 구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귀신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의 하부 구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하부 구조로 보면 돼요. 아까 읽으신 이제 큰 용이죠, 큰 용. 예, 그 용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죠? 이게 불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깨갖고 어디로 데리고 와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한테로 못 가게 한다 이거예요. 어디서? 둘째 하늘, 이게 공중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근데 그것들이 이제 거기 있어갖고 이제 지구인을 미혹해가지고 망하는 길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세상으로 영업을 한 거죠. 거기서 인간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리는 천사 미가엘 대군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 명을 받잡았겠죠. 그래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들을 다 하늘 둘째 하늘에서 쫓아내버려요. 그 전쟁에서 졌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예수의, 이제 예수가 부리는 천군들이에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완전히 이제 둘째 하늘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죠. 다 쫓아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어디로 오느냐? 지상으로 온다 이거예요. 지상으로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상으로 오는 때가 있겠죠.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내가 쫓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한테 피해를 보면 안 돼요. 하늘에서 인간들을 그렇게 미혹한 거잖아요. 꼭 지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예수님 행세를 해갖고 인류를 미혹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지상에서 그 마귀, 그 사자들이 들어간,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간 자들이 교주가 돼갖고 사이비가 돼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그리고 그 조직은 전부 강포로 다스려요. 공갈 협박받아서 살해 협박을 받아서 한번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둘째 하늘에 서서 하나님 향해서 맨날 고자질했던가 봐요. 사람들을 잘못한 거 들춰내고 실수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손에서 망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변의 순종이죠.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말, 이게 사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역을 했는데 저들이 죽인다고요. 또 저들이 시험을 한다고요. 각양 시험을 하니까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돼.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기반 이게 아주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더 중요한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귀의 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귀와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가지가지 시험을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 시험이 적신, 기근, 칼, 위험, 또 환란, 핍박, 그리고 죽음, 하여튼 악형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그 곤란함 속에서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그 얼굴빛이 저울이라고 그랬죠. 그게 올라가서 딱 쓰면은 다가올 미래의 시험을 알게 되어갖고 난 이걸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한테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만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 도리 그리고 아카페로 사는 거 본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갖춤이죠. 갖춤. 만세 반석 같은 그 반석에 집을 짓는 거죠. 이게 탄탄해야 돼요. 이게 뭐 사람으로 말하면 기초체력이라고 하나요?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마귀 시험을 못 이겨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넘치는 감사는 로 해서 예수로부터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어서 건지는 양인데 마귀한테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피로 사신 거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해갖고 예수님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배고픔의 시험, 배부름의 시험, 가난의 시험, 부자 되는 시험, 그리고 온갖 유혹의 시험, 온갖 미혹의 시험, 온갖 이제 본능의 시험, 온갖 이제 극형의 시험이죠. 죽음의 공포의 시험, 순교의 시험, 이것들을 다 권석을 죽인다고는 그런 피부치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해갖고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에 몰두하는 사람은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또 그 사역에 시간 다 쏟으니까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면 항상 기초에 주력해야 돼요. 기초가 허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늘 심각한 건데 넘치는 감사 속에서 항상 그 저울에 달아갖고 기초가 약하잖아요. 약하지 않도록 그거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그걸 이긴다는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잠시 지금 해고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그쪽의 세력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점점 더 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중국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지금 이제 그러면 닫게 만들잖아요. 이 병을 빈장을 해갖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날짜까지 그들이 공중에서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땅으로 쫓겨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곧 불못에 던져줄 걸 알고 무지경을 통과해서 이제 불못에 던져줄 줄 알고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크게 분내요. 지구 있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구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갖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교회를 말해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뇌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이것들은 항상 하는 짓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인류를 자기 수하에 둬갖고 멸망을 받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선한 정권은 예수 믿는 자유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이 불선한 정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대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를 당했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승만 국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를 해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로서 예수 믿는데 큰 장애를 안 겪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다시 이제 미국의 권력을 잡아서 중국은 괴멸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을 이제 괴멸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북계도 괴멸시키고 남한 빨갱이도 괴멸시키니까 아마도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어느 때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가 우선 기본 돌이고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면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나님 통제해달라고, 예수님 통제해달라고.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형을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은 냄새나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마귀한테 뺏기겠어요? 생각,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가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한 사람은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뺏겨요. 구원의 원칙이 믿음을 뺏기거나 믿음을 팔아먹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죠.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 그리고 아까페로 사는 데 주력해야 돼요. 아까페로 살려면요, 돈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자꾸 사랑으로 베풀려고 해야 돼요. 사랑으로 자꾸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렇죠? 강포한 세력이, 권력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강포한 권력이 물러가야 되겠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동북아에 예수 믿는 자유가 꽃피고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예수 믿는 자유를 온 세상에 주세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면 예수 믿는데 장애를 받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 어느 형편이든지 구원의 역사가 무한하시니까 뭐 어느 형편에 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역사하면 능치 못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자유가 넘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자유를 구해가지고 인류가 다 구원받는 세상이 오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불선한 길로 인도해서 하부구조로 삼는 하부구조. 그리고 깡패 조직을 삼는다. 그러나 이 불선한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밀가루 3마리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순종이 되어야 되겠죠.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그리고 우리로 순종, 영원한 이익으로 드려지는 순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음료교회가 있어요. 음료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 강포한 정권과 손잡고 일하는 목회자들, 장로들, 이런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마귀가 인간 정권을 찾게 하려면 마귀 사람들,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연합해갖고 짬짬이로, 그러니까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저 정권을 그들이 장악하려고 다 이긴 선거로 그렇게 백성 앞에서 뻔뻔스럽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뻔뻔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를 위해서 넘치는 감사로 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 음료교회가 한국교회 속에 있어요. WCC, WEA가 그쪽으로 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음료교회에 속한 겁니다. 그들은 사역을 이용해서 이제 그 교회 제도를 자기들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 또 찬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는 의식만 이용하고 교회를 자기 삶의 방편으로만 삼는 자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수발을 들려면요, 우리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는 기본 도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갖고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 그 다음에 우리로 순종, 그 다음에 영원한 이익으로 순종을 드리도록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길들여져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순종으로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수문을 열듯이 열어갖고 아까페 사랑을 우리 속에 강물같이 바다처럼 채워지면 우리 눈에서 사랑이 나와요. 아까페 사랑이 흘러나오고 코로 흘러나오고 귀로 흘러나오고 손으로 발로 나와서 모든 걸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게 하셔요. 그렇게 되는 사람만 기초가 튼튼한 거죠. 그들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제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 복음 갈증, 예수 통제 복음 갈증 이런 걸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의 영, 소모의 영이 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다시 재기 아니 승리할 수 있도록 재선할 수 있도록 먼 시간이 아니라 2년 3년 후가 아니라 바로 이제 몇 주 안에 다시 회복해가지고 빨리 완성을 보여야 되겠죠.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행복해지도록 불선한 자들의 이제 불선으로 이끌어가는 강포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인류를 건져달라고 예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